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얇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생각이 너무 쉽게 자주 바뀌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귀가 얇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실은 결정하고 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한 적이 없다가도 어떤 말을 들을 때 괜히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요.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도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다르게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색안경을 끼는 순간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또 뉴스에서 방송으로 알려주는 것만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은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의 소식을 듣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예전에는 세미나나 강의를 찾아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웠다면,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면 지금은 손쉽게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말에 흔들리고 있고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어떤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면요, 다른 말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같은 배, 같은 바다, 같은 폭풍 앞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의 말, 선장의 말, 선주의 말, 그리고 다수의 말이 등장해요. 오늘 읽은 말씀 9절부터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여러 날에 걸려 간신히 도착해서 또 이제 항해를 해야 하는데 시기가 지났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항해 상식으로 볼 때에는 출항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됐던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풍이 오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 태풍이 생각지도 않는 때 너무 자주 오긴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때를 좀 안 배나. 여름이 오면 태풍이 오겠다, 허리케인이 온다. 태풍이 올 때에는 배를 띄워서도 안 되고 또 비행기도 많이 캔슬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시기가, 금식이 지난 이때가 어쩌면 배를 띄울 수 없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해서도 가느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들. 선장과 선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해를 해야 되느냐, 정말 무리해서라도 나를 믿고 가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혹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무리해서라도 선택하는 상황들.
이미 시기는 지났습니다. 때는 지났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때는 하지 말아야 될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리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고민들. 근데 그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지금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말자. 가면 안 된다. 물건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하다. 우리가 죽을 수 있다. 하지만 백부장이 율리오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백부장처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잖아요. 늘 배를 타는 사람이고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장과 선주인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배를 운행할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또 선장과 선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였어도 백부장처럼 바울의 말이 아닌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전문가의 듣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누가 전문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누가 전문가일까요? 여러분, 주의 종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수 있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만을 봐도 저도 전문가라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직업이 아니라 사명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주의 종이 만약에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말씀에 빠져있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문가의 말을 듣는가라는 것을 좀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듣는 경우들, 문제가 생겼을 때 주의 종에게 잘 묻지 않는 것들, 또 주의 종이 말을 해줘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들, 여기에서 보면 전문가의 말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춘기와 같은 사람들 있지요. 사춘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다 맞아? 내가 다 옳아? 부모님의 말은 다 틀려. 나를 이해하지 못해. 공감하지 못해. 이러면서 사춘기 아이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친구 말 듣지 않습니까? 얘나 나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얘는 나를 공감해 줄 수 있어 하면서 친구 말을 듣잖아요. 이게 사춘기죠. 여러분, 사춘기와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기도할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끔 멘토의 말을 듣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주의 종보다 멘토의 말이 우선이 되어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전문가인 장로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의 오랜 시간 동안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에는 나라 꼴이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이것을 보면서도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요, 앞에 이야기는 반대되는 것 같으면서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일지 몰라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종이면서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선장과 선주만큼 바다를 몰랐다 할지라도 바울은 누구로 알았을까요? 바다를 운영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의 종이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배를 띄우라고, 띄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세요. 저에게 그렇게 계시하셨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미 지중해를 항해한 경험이 여러 번 있던 사람이거든요. 바다를 사실 아예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단순히 경험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그리고 현실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요, 말씀에 순복하는 이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날 때에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공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에 있어서 그 말이 맞느냐보다도 이 말을 한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맞아, 다 옳아. 하지만 좀 불편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다 틀렸어. 저 사람이 말한 건 그 말이 진짜인지 괜찮은지 내게 도움이 되는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떠나기를 결정해요.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더 나아가 보자는 의견이 많으니, 지금 의견이 떠나자, 여기 너무 추워서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든 배를 타고 나아가 보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번 한 번만 해보자. 여러분, 다수의 의견은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광야에서 다수의 의견은 모세를 죽이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어요. 여러분, 참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의 숫자가 대략 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 여러분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이름을 세어보면서 10명 혹시 넘으십니까? 떠오르는 이름 중에 10명이 넘으십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또 누가 더 있어요? 아론, 더 10명이 안 넘어요. 10명 외에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다수의 의견은 돌아가자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백성을 지키신 거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지켜주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소수의 10명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다라는 것을 볼 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책임감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도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예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마저 이 손을 놓으면, 주님의 그 손을 놓는 순간 가정은 나 지금도 어려운데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놓아보시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될지, 얼마나 더 큰 힘듦이 오게 될지 그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제 우리 성경 공부처럼 기도원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지금 배를 띄웠는데 순하게 분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의견이 맞았다. 우리의 생각이 맞았다. 우리가 원했던 뜻이 되어졌다. 여러분 지금 다수의 인원이 말한 대로 바람이 잘 불어서 항해를 하게 됐는데 말을 한 대로 상황이 흘러간 거예요. 잘 되면 좋은 것인데 왜 위험하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할까요? 잘 될 때에 우리는 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습니다. 잘 될 때에 내 믿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잘 되면 나는 지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해 볼 때가 언제입니까? 잘 되지 않을 때예요. 좀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아플 때. 그런데 일이 생각한 대로 잘 되고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고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상황에 하는 말 우리는 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봐, 내 말이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내 의견이 맞잖아.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잘 되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풍은 바람이 잘 불어가는 것, 내 생각대로 되어져 가는 것 검증이 아니라요 시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잘 되어지는 거 응답이 아니라 어쩌면 시험일 수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아 잘 되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가는데 예전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전에는 어찌하든 주님께 엎드렸고 나의 그 엎드림이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영향이 되어졌는데 잘 될 때에는 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누구에게 영향이 될까요? 자녀들에게 영향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순풍이라고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순풍 가운데에도 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 아니 생각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순풍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순풍이 역풍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제 상황이 말해주고 있어요.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배가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상황이 이야기해 줍니다. 선장의 말도 선주의 말도 다수의 의견도 이제 다 힘을 잃었어요. 결국에는요 어느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맞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때는 또 이야기할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 말을 들을 걸. 하지만 이미 폭풍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폭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태풍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무슨 상황입니까? 낮에도 암흑의 상태이고 밤에도 암흑의 상태가 되어졌는데 단순히 깜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해와 별은요, 항해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달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자, 결론입니다. 방향을 왜 잃었습니까?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전 재산 갖다 바치라니까 다 갖다 바쳐요. 지금 제가 만약에 이런 말 하시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래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상담을 받았어요. 사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좀 이상한 신학이 흘러가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분이 일하는 한 청년이 월급만 받으면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매일 교회 가서 잔다는 거예요. 어휴, 청년이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거 사무엘과 같지 않아요? 지금 믿음만 생각해 볼 때에는 정말 큰 믿음 아닙니까? 열심은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정말 전도에 열심이지 않습니까? 신천지 얼마나 전략적으로 열심히, 전도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을 끌어모읍니까? 이들이 하는 방법들이요, 뭐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막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타주에서 온 학생들에게 좋게 설명하면서 일부러 또 예쁜 청년들이 다가가서 설명해주고, 뭐 여기 한번 와볼래? 끌고 가가지고, 알고 보니 그 사람만 처음 온 사람이고 다 신천지 사람들인데 연극하면서 신천지로 데리고 가고, 곳곳에 여러분 문화센터들, 뭐 심리학 강좌들, 뭐 공연들, 아이들 봐줍니다. 영어를 가르쳐줍니다. 캘리그라피 알려줄게요. 이런 문화센터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계속 모으는, 여러분 이만한 열심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떤 정통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믿음과 열심으로 보면 이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이들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잘못 들었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해와 별이 보이지 않으니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폭풍이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어려워지는 이유는요,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시 살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달라지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도 주님께 정말 간절히 엎드리고 매달려야 합니다. 가끔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세요.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말하기 전에요, 어떤 말로 사실 설득이 될까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들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지저스라는 그 단어 보이잖아요. 둘루스에. 그 단어만 보고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 수 있는 귀가 되기를,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들으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때로는 정말 나를 살리는 말인데 그 말이 불편하다고,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고 듣지 않는 것은 아닌가? 결국에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고 이 태풍, 폭풍 가운데 있는 것은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태풍만 물려달라고, 순풍만 불게 해달라고 저희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들리는 귀가 되어지기 원하고 들리는 심령이 되어지기 원하고 말씀이 심겨지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도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어떤 좋은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말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면 아이들이 하는 말일지라도, 지나가다가 보이는 성경 구절일지라도, 아니 지저스라는 이 단어 누군가의 차에 붙어있는 스티커만 볼지라도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열린 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들리는 귀가 될 수 있도록